글쎄 뭐랄까요? 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들어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 너무나 많이 접해봤죠,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울까요? 이 여인은 왜 자기의 딸 고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나 싶어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성도님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혹시 아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여인은?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치는 것 같아요. 매인을 봐도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에 안수해 주시고, 백부장 같은 사람은 내가 너희 집에 갈 것도 없다, 그냥 고쳐주겠다고 하시니, 결국 뭐 주님이 고쳐주셨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글쎄 뭘 그렇게 했는지 모든 영광을 다 누려요. 그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는지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누립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도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보면 참 신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참 순탄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참 평탄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부흥을 또 체험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변하지 않을 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혹시 변하지 않을 것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을 뜻을 붙잡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는 게 그의 정해진 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걸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탄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 나 감옥에서 죽는 거 싫으니 하나님 나도 높여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의 기도의 많은 시간들이 사실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바꾸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 뜻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뜻이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지혜로워야죠. 하나님, 이 형편과 환경을 주셨는데 이 형편과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이 형편과 환경을 견딜 능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 형편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 기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함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시작할 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뜻, 그것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들은 참 쉬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참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여인이 없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요즘에 욥을 묵상하고 있지만 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욥이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실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고백이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눈물 흘릴 일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거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1절 보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가나안 여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의 1세대는 참 어렵다. 신앙의 1세대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처음 목회하는 목회 1세대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전하지 않았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결국 무엇입니까? 1세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가 첫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참 크지요.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이겨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2세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하고 예랑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왜? 부모가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죠? 조금 지나면 부모의 진가를 알게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대단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근데 그것뿐인가? 할머니까지 있으니 몇 대입니까? 3대잖아요. 너희가 애 낳으면 4대고 이제 큰일 날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4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세대는 어려워요. 처음은 힘듭니다. 정의교회도 지금은 힘들어요. 왜?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거기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다. 믿음의 1세대가 살아가는 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 어려움을 몸소 받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나왔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상을 통해 봤죠? 가나안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나안의 신들이 여러분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바알이 있습니다. 아세라가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여러 가지 신이 많아요. 그럼 이 여인이 이방 신에게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의 나라의 신, 자기 민족의 신에게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마지막 택한 최후의 카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모든 신에게 기도해보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최후의 카드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치열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간절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딸의 목숨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겐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카드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절박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절박함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후의 카드이다.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한번 구해보고 오셔도 괜찮아요. 진짜 그래요. 여기서 그냥 미지근하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없을까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다는 거죠. 교회보다 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방신, 가나안신,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겠어요. 그 신들을 여러분 다 기도해 봤는데 되지 않는, 딸이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의 딸을 살려줄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딸을 고쳐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왜 집중하지 못할까요, 성도님들? 제가 오전에 말씀에서 연장해 보면 여러분들이 왜 예배에 간절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예배가 간절하지 못한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은 이 부모를 만난 게 복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딸은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이런 엄마를 둔 게 이 딸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만약에 이 딸이 이런 가난한 여인의 엄마를 두지 못했더라면, 아니 가난한 여인과 같은 엄마를 두었더라도 그의 모든 창피와 모든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결국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오늘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고백하면 그동안 고생하고 그동안 애썼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그런 것들이 나의 생각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죠. 복 받으려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엄마가 있든가, 아니면 여인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엄마가 돼 주시던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런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합니까? 저 여인이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저 여인을 보내십시오. 여인을 쫓아보내십시오. 이 여인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또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자꾸 요즘에 왜라는 단어를 제가 자꾸 쓰게 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좀 우리 상식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참 설교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욥기는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어요. 이 죄라는 것이 결국은 고통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순물을 결국은 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반드시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5절 말씀, 이 여인이 또 기도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다시 처음으로 가봅니다. 이 여인이 왜 그러는지 다시 처음으로 가봅니다. 자,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나의 자녀가 귀신 들렸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하루라도 행복했을까요? 하루라도 편안했을까? 자기가 아픈 건 아니지만 오히려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괴롭고 힘들었을 것이.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이방신에게 기도해봐도 낫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방법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이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이 여인이 뭐 그냥 여행 가듯이 갔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예배 시간 맞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맞춰 왔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랬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지요. 이 여인은 아마 여기에 오면서 생명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도님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귀신 들려서 방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을 배운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도 얼마나 간절해질 수 있을까?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 간절함을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간절함을 소원하세요? 그럼 이런 환경을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아멘 하기가 저는 두렵더라고요. 왜? 도무지 그런 환경이 아니면 간절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욥처럼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의 목숨을 걷어가신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개입하시기 전에, 왜?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전과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절함이 성도들과 저에게도 있어야겠다. 또 이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제가 늘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가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 간절함이 부족할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요. 자기가 여기서 더 낮추고 낮춰도 자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인을 보내십시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보기를 개처럼 봤어요.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보는 걸 여러분 정말 짐승처럼 봤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서 외쳤던 이 여인의 심정, 이 간절함, 절실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고요. 그냥 매주일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들을 바꾸어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던, 주님이 어떤 뜻이 있던 이 여인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한 단계 더 나가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오전에 구별대라고 했어요. 구별대. 또 우리가 구별대는 건 쉬워요. 우리가 몸을 구별되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의복을 구별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 자세를 구별되게 하는 것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감정조차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감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내가 통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분명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데 그걸 내가 통제하지 못해요. 분명히 우린 그걸 통제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금방 후회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던 그런 감정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를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감정조차 통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감정조차.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이 여인은 한순간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약한 세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the only way라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간절함은 나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받지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데, 주님밖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는데,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까지 던져버리죠. 이것이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 뭐라 그래요? 이 고백이 정말 이 여인이 대단하죠. 주여 옳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개가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옳소이다, 여러분 이 얘기 잘 하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성도들이 많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옳소이다는 잘 안 합니다. 좀 믿음이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옳습니다 하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취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나는 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옳소이다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으면 자기의 딸이 고쳐질 줄 알았어요. 이걸 부스러기 신앙이라 그래요. 오병이어 여인의 기적처럼 작은 것으로도 기적을 나타내요. 주님 괜찮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저의 딸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합니다. 성도님들, 이 여인의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의 무엇을 배워야 한다? 간절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으려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다.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위치였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간에 돌아가면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은혜가 됩니다. 주여, 저에게 주님의 부스라기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 영혼이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절실함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이 정인교회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던 쉽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순탄하던 순탄하지 않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셔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더 절박해지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이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지켜줄 수 있고, 내 미래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악한 사단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감정선을 건드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냐면 큰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해 줄 교인들에게 결국 무엇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아마 교회 권사님들처럼 돼 보이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고 하더라는 것이죠. 밥은 먹고 다닙니까? 열심히 아이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 준비하면 애들 요즘에 안 와요. 그 자기네가 준비한 로봇을 가져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하루하루 하나님과 얼마나 최전선에서 싸우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무너져요. 그 결심이 무너지는 게 자기의 감정선입니다. 주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견디지. 근데 왜 그게 성도가 돼야 하는지,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게 왜 같이 믿는 성도가 그게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이 목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문방만 나서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오늘 받은 은혜 다 까먹게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약해져가는 상황,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절박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개가 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누군가가 위해서 내가 개 취급을 받아도 주님 앞에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런 고백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의 고백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 고백 앞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여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저 개같이 아주 미천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게 해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결국 그 딸의 생명을 살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젠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젠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합리적 이성적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절한 사람이 되시고 절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카드이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라도, 아니 내일부터라도 하나님과 조금 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과정이 순탄하기를 바라지만 과정이 어려우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순탄하게 인도하시지만 주여 또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이 여인처럼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인생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존심이 떨어지더라도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옵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라는 믿음이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보던 무엇을 듣던 무엇을 만지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